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시오, 아들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이오?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소?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소.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셨다. 길 가던 중에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로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오.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시오. 그렇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들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소. 하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옷은 더욱 심하게 찢어지게 될 것이요.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만 얹어 주신다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회당장을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뒤따랐다. 마침 그때 12해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를 따라오더니 슬그머니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이여 안심하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닿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들 물러가십시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예수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예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예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이 먼 두 사람이 뒤따라 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맹인들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널리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의 입이 열려 즉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10장.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후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 및 변약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12 제자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께서 전도를 위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또한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식량 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묵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집에 묵게 될 때는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 버리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마을이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너희를 잡아 법정에서 신문하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세상의 나를 증거할 기회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말할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분이 계실 것이다.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거슬러 죽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또 자식이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집 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집사람들인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은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긴 것들도 알려지게 마련이다. 지금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크게 외치고, 내가 너희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소리 높여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의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겨우 한 아사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그 역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그를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받는 것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그를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11장. 예수께서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기를 마치시고 부근의 여러 마을로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 무렵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 온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본 그대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전하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한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고 닦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찍이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예언서와 율법의 참뜻을 알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들은 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나 인자가 와서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하면서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네가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도리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너희는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도리어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12장.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때마침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따졌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그게 될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행한 일을 읽어보지도 못하였소.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제단의 빵을 먹지 않았소. 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소.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소. 내가 바라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자비다 라는 성경 구절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듯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회당 안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들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안식이라고 해서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지 않겠소?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100번 옳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가 손을 펴자 그의 오그라든 손이 다른 쪽의 성한 손과 같이 온전해졌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함께 모의를 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곳 회당을 떠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에 관한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이것은 그분에 관한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여러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잘난 체 하지도 않아.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기 때문일 거요 하고 쏘아 붙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하오. 생각해 보시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역시 자기 편끼리 싸우는 셈이니 그 나라가 과연 유지되겠소. 당신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들의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그 점이 바로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 가운데에 와 있어. 힘센 사람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부터 묶어 놓아야 하오. 그렇지 않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또는 무슨 모독적인 말을 하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소.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여,
당신들 같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소? 모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장차 최후의 심판 날에는 당신들이 내뱉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이 한 말에 따라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혹은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할 것이요. 어느 날 율법 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낼 것이요. 심판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부터 찾아왔지만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깃들어 있다가 나오게 되면 물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아 헤맨다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말하기를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오. 되돌아가서 보니 여전히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산다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된다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면서 예수와 이야기하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려고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곧 올라왔지만 흙이 얕아서 뜨거운 뙤약볕에 그만 말라 죽어 버렸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그 씨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기름진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 씨들이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즉,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열려 있어 지금 보고 있으므로 복되고 너희 귀도 열려 있어 지금 듣고 있으므로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씨를 빼앗아간다. 뿌린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열정이 금방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뿌린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뿌리신 씨는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러자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히게 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밀을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섬 아래 반죽 속에 누룩을 살짝 넣었더니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일찍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옛적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다. 또 좋은 씨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밀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날이 오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은 후에 불에 태우듯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회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감추어 두고는 흥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기어코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그것을 꼭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차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좋은 물고기는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교사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것이든 새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베푸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 서로 말하였다.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겨 그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14장. 그 무렵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소. 그러기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소? 일찍이 헤롯은 자기 이복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에 응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은 옳지 않다고 누차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민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흥이 난 헤롯은 모인 손님들 앞에서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때 그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헤롯 왕에게 요구하였다. 헤롯은 무척 괴로웠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로 인해 소녀의 청대로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건네졌다. 그러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뒤에 예수께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나 계셨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 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서 되물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신 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뒤에 남은 빵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좋기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물결이 사납게 일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도중에 물결이 높이 일자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자 그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베드로는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배에 오르게 하자마자 사납게 불던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주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15장.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 몇 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조상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소.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리면 보탬이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가르치고 있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있소. 위선자들이여, 이러므로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이 바로 당신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겠소. 곧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예배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는구나.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힐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위를 크게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모두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말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을 거쳐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말하는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셨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 보내시지요.
우리 뒤를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오.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제야 예수께서 감탄하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크오.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말끔히 나았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맹인과 각양 지체 장애자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 놓으니 예수께서 모두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쓰게 쓰던 지체 장애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또 뛰어다니며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 됐구나. 그들을 굶겨 보낼 수는 없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신 후 빵 7덩어리와 몇 마리의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들만 4,000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배불리 먹이신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